어떤 교회든 어떤 시대든 아주 갑자기 전성기를 이루고 그 가정이 불처럼 일어난다. 교회가 부흥된다.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떤 특징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장 큰 특징은 어른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의 신앙과 사상과 바르게 사는 방법을 잘 교육했을 때, 신앙이 전수됐을 때 그 가정은 전성기를 이룹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든 교인들에게 신앙적으로 교육을 잘해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세상에 빛되고 복이 되는 능력 있는 교인이 될 때 교회는 전성기를 이루고 그 교인들의 후대도 잘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바른 교육이 중요하고 교회에서는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면 전성기를 앞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봅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어보니까 좋다 이거야.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죠. 내가 은혜의 맛을 봤습니다. 야, 은혜만 보는 게 이렇게 좋구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나만 갖고 이걸 바로 알았으면 나만 갖고 나만 가지겠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은혜가 크다. 그러면 이건 아들들에게도 자식들에게 돌려줘야지. 그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잘 신앙을 전수한 한 세대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성경 역사에 가장 암울한 시대,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된 시대를 사사기 시대라고 합니다.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나타납니다. 시작.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얘기냐 하면 암흑 시대가 왔던 그런 이유는 여러분 예를 들면 여호수아, 오늘 여호수아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기만 신앙생활하고 능력을 행하고 후배들에게 안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 능력받은 시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아들 되어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신앙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식 세대는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믿음으로 안 살다가 영적 암흑기를 맞이했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대단히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앙을 후배들에게 계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보고 잘 믿을 줄 알았는데 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신앙보다 자녀 세대가 더 좋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늘 생각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으로 여러분 가르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아들 되는 여러분들보다 나을 이유가 없어요.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보다 아들 대 신앙이 더 좋아야 우리 세대보다 아들 대 신앙이 더 삶이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을 학원을 많이 보내고 하는 목표가 뭡니까? 얘가 어떻게 되기를 도무지 원하십니까? 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자녀 교육 목표를 분명히 정하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렇게만 되면 잘못되지 않는데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자.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도 해요. 사회에서 적응을 잘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받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교육입니다. 말씀교육입니다. 교회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센터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수학과 영어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피아노만 잘 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고 여러분 아이들 주일날 교회 못 나오고 집사님 자녀가 권사님 자녀가 왜? 학원 가서 서울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아이가 서울대 들어갔다고 해요. 그 아이가 다시 예수 믿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이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이 아이가 결국은 부모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부모가 그 아이의 앞날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해요. 좋은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합니다. 부모가 헌신하면 자녀도 헌신합니다. 부모가 순종하면 자녀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가장 성공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미국 전 인구의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 교수 중에 여러분 30%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노벨상의 수상자 중 24%가 유대인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 살고 복받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이 말하기 전에 기도로 아이들을 태중에서부터 기도하고,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평생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좋은 교육 장소가 가정이고요, 훌륭한 선생이 바로 부모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제일 먼저 교육하는 것이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하는데,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세마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세마 교육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대문 밖에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와 기둥에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눈만 뜨면 보고 읽고 외우게 해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이것을 읽고 외우게 하죠.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이 세마 교육이, 세마가 쓰이는 곳에 입을 맞추고 사랑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마 교육은 이스라엘의 교육 지침 중에 가장 중요해요. 7절을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집을 나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그만큼 이 세마 교육이, 신명기 6장 교육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침에, 그 말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하루에 2번씩 반드시 신명기 6장을 교육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세마 교육, 신앙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는 왜 중요하냐? 3가지 핵심 요인이 있어요. 세마 교육의 핵심 요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돼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요. 자,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사역자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있는 표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지요. 5절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선호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답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당연히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당연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은 아낌없이 바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만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요, 축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보여주고 이런 신앙을 가르치고 이런 신앙을 살도록 자녀에게 만들면 자녀 시대가 전성기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 됩니까? 믿어집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제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게 하라. 여러분,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박이라. 심령에 임박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마음에. 자, 잠언 7장 1절부터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여러분 암송을 하고 날마다 실천에 옮기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마교육은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얘기는 좋은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 받는 방법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잘 돼요. 7절을 다시 읽어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남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는데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복받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렇게 살면 자녀가 잘 된다 이거야.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하고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가르치라. 자녀에게 자꾸. 여러분 얘기하려고 마칠게요. 비교하는 거예요. 1890년도에 한 아이가 태어나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성질이 아주 급했고, 여러분 어머니는 남편이 죽자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엄마가 가출을 해요. 이후에 아이는 서름을 받으면서 부모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중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합니다. 군대에서 들어가게 되고 그 뒤 정치활동을 하다가 1933년 44살의 나이에 독일의 절대 독재자인 총통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려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고요. 자신도 56세에 자살하고 죽어요. 여러분, 같은 해 1896년도에 미국의 텍사스주 데니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죠. 이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의 가정이에요. 사랑을 업적이 받고 태어나고 자랍니다. 부모는 신앙이 신실해서 아버지는 아이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교육을 해요. 그리고 가족이 모두 교회에서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함으로 이 아이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요. 이 아이가 성장해서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 아이는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되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아이젠하워로 후에 미국의 연합군 사령관이 됩니다. 똑같은 해에 태어나 동갑내기 두 사람의 길이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신앙의 가정인가 아닌가의 문제였습니다. 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지만은 한 사람은 말씀 없는 가정에 제멋대로 자랐어요. 여러분, 그것이 두 사람의 길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신앙으로 세워지고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까?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전성기를 이루어요. 여러분 가정이 전성기를 이루어요.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신앙의 전성기를 이루고 축복의 전성기를 이루게 하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